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야,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인지를 교회가 이제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하고 갈증하고 정말 난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무지하지만 참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저는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갈망, 갈증 이거는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였죠.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꼭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주고 싶으신데 누가 그걸 원할까? 하나님은 나를 주고 싶은데 누가 그걸 원할까?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을 쭉 빼고 목숨 걸고 물가로 찾아 헤매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아시는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매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주 훼손시켜 버렸죠. 죄를 짓게 만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에서 하나님은 폐위되고 사람을 세운 거죠. 네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들리십니까? 만약에 안 들리신다면 지금 영적 싸움이 매우 활발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그 세계로 못 가게 만든 두 영적 세력이 여러분을 놓고 중간에 놓고 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행에 옮긴다면
정말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만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아니, 육체로 온 나는 이제 다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더 예수님을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다른 거 더 사랑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세계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세계로 못 데리고 가세요. 자기가 부정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께서 그를 마음껏 데리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권사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노십니까? 여산바닥이 여러분의 주부대이십니까? 어디예요? 집, 일터, 논, 밭, 그게 전부입니까?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의 영의 생각은 밭에 있어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논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선택합니까?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음소리와 같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이 놀라운 은총에 고정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뭘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지? 부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의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그대로. 첫 출발은 뭐예요?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집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 할렐루야. 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 고아는 누굽니까? 정말 없는 거지. 부모가, 엄마가 없는 거지. 아버지가 없는 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굉장히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다, 속이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안 계시다.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라가라 하면은 가장 큰 저주를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았던.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난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중고 싸고 좋은 색소폰을 사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못 샀습니다. 그걸 사서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게으름뱅이, 나 같은 무같이 한 자, 나같이 나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나로 사는 이 어리석은 나가 같은 사람, 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셨군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군요. 어디 가셨습니까? 다들 집에 가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 속에서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냐고?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남은 인생에 뭘 해야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나한테는 좋을까?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원 중에 하나였던 악기를 하나, 음악은 못했지만 학교 학창 시절에 음악이 뭔지를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노래 하나, 군대 갔을 때 노래 시키면 해야 될 텐데 해서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조정연의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가서 안 시키더라고. 감사하게도 나는 사람 앞에서 노래 못합니다. 떨려서. 근데 하여튼 하나 외운 게 그 인생의 그 노래 하나예요. 근데 그 군대 생활하면서 한양대 성악과 나온 마명주라는 동기가 가끔씩 그 발성을 하더라고. 업무를 수송부 업무를 보면서 하면서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명준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서 해라. 레.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3개월 하니까 마명준이가 야 학수야, 야, 너 음을 좀 안다 이제. 3개월 내내 차 닦고 운전하면서 혼자 있으면 그 음을 계속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군대에 있는 충성교회에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주일날 가면 막 감사하게도 성가대 우리 부대에서 같이 갔던 한 6, 7, 5명 정도 같이 가는데 그 명준이가 옆에 있었고 걔는 바리톤. 저보고 테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이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배웠나. 시키는 대로 할 줄 모르지만 진짜 열심은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좋아서 한 거고 지금은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난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색소폰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악기니까 오래됐거나 뭐 헌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거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 헐값이라도 상관없고 겉이 다 뭐 벗겨지고 녹슬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거를 갈고 닦으면서 반드시 이 색소폰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꿈을 세웠는데 제 갈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 속에 오셨으니까. 누가 정말 싫은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나 안에 오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을까? 저는 십자가 고백하면서 이 세계를 진짜로 진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알았죠. 안고하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산 것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5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였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부족한 날을 보지만 그래도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나는 노는 물이 어디에?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가 하나님의 마당이 내가 노는 마당이더라. 제가 럭킹도 이제 안 갑니다. 멀리 안 가요. 신경 쓰여서. 우리의 교회 마당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죠? 목사님 그거 메고 어디 가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 마당이면 됐지 않아요? 저는 안 가요. 마당을 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딜 가요? 예전엔 논으로 가도 산으로 갔는데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시간이 되면 거기서 럭킹을 20kg 메고 아주 쉽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안 매는 것보다 매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지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벼운 내가 되면 세상 걱정 근심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 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오십니까? 뭘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찾는 것이 내가 두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왜 이런 것을 구했을까? 없어질 것인데 영생을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삶을 왜 내가 세월을 허비했을까?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저녁에 왔던 그 사모님하고 그 딸은 저는 몰라봤는데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한동대학교 지금 4학년이에요. 근데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온 거예요. 뭐 김수진 사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서로 교제하는 사모들이 있으니까 온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저한테도 저는 짧게 했지만 김수진 사모한테 또 기도를 많이 길게 받았겠죠. 그러면서 진로를 놓고 얼마나 갈등하겠냐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한동되면 아주 좋은 학교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길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길이 그 길보다는 지금 진행하던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뀌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결정할 타이밍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삶 속에서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이쪽 길로 갈 뻔했구나. 하나님은 이쪽 길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사실 여산 땅에서 별로 벗어날 길이 별로 없잖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이거 놓치면 산에 가면 뭐 할 것이고 어디 집회 가면 뭐 할 것이고 그걸 놓쳤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놓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집회를 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쳐다보고 오라고 하는 집회를 말을 안 합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으려고 오는 거야지. 나 쳐다보고 온다? 나는 잘못된 사역자죠. 왜 나를 보고 오냐고. 예수를 나는 줄 것이고, 예수 중매자죠. 중매자. 이 신덕현 목사님이 목사하실 때 설교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김학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바라기여야 되는데 김학수 바라기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그거는 배울만 하죠. 그 사람 전부는 아니어도 그거는 배울만 하죠.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아멘.